이 루코크라는 사람은 현대판의 성령강림 사건을 다음과 같이 풍자해서 글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이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 밤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었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장에 갔습니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 외에 근무를 나섰고,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습니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길 같은 성령께서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습니다. 현 시대를 풍자한 글인데, 이 루코크는 이 글에서 쉼이 없는 현대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죠. 쉼이 필요한 시간에도 일과 놀이로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은 일과 생산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모두 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 또 성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안식을 얻고 쉼을 얻었다는 분들은 또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쓰는 말이 여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독은 여행으로 인해 생긴 피로 떠는 이 병을 의미하죠. 즉 사람들은 여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좀 안식을 하고 좀 편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도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진정한 안식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쉬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안식은 그곳에서 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과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또 취미생활 하면서도 안식과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도 그 가운데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한가하고 여유로우면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곽선희 목사님은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쉼을 누린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만큼 이거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 정도라면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목회 연장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설교의 연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 편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좀 대충 해야겠다.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주석을 봐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된 도서도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성경 자체와 맞는지 또 틀리는 것도 또 구분해야 하고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도 막상 설교에 들어가면 또 성도들의 반응까지 좀 봐야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가도 또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그 중압감으로 탈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쉼을 누린다는 거 하죠. 그러면 다른 설교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설교자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강 목사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통해 쉼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똑같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대신 나의 무겁고 그 힘든 짐과 수고를 주님이 대신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무겁게 지고 있을 때는 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나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여행을 가도 여전히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다녀오면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또 짓누르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면서부터 고민입니다. 가면 토요일인데 오면 토요일인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 주일까지 쉰다면 주일 선교 한번 건너뛰니까 좀 편안할 텐데 토요일 날 도착해서 내일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오후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 새벽 설교도 해야 되고 가기 전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미리 다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를 미리 가기 전에 아주 바쁘게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 좀 한가기는 그래도 또 읽어봐야 되고 또 봐야 되니까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다 준비해놓고 가니까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휴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휴가를 갔다 와도 여전히 설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좀 안식을 좀 평안하게 쉬고 오고 싶지만 갔다 오면은 그 짐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를 맡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 어디 위에 던져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항상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개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즉 염려와 내 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먼저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던짐으로써 어찌 보면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거리가 생기면 이를 혼자 끌어안고 밤새 끙끙거리느라 이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끌어안고 있죠. 더구나 성경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는 이런 일을 부질없이 혼자 끌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 일을 막 풀어놓습니다.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은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떨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한 곳에 모여서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즉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더 넓은 곳에 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마음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래서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안고 삽니다. 수고와 짐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려고 약물에도 취하고 술에도 취하고 쾌락에도 취하고 심지어는 마약에도 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쉼이 올까요?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쾌락에도 빠져보고 술에도 빠져보고 여인에게도 빠져보고 심지어는 주술적인 종교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던 안식과 쉼과 평안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이 사람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참 쉼과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순간은 안정되고 쉼을 얻는 것 같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어거스틴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도 또한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나에게 쉼과 안식은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너희가 내가 주는 그런 참 안식과 평안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정말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불순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장인 3장에서부터 연속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는 자가 있을까? 너희는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죠. 구원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았죠.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쉬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에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6인갈 창조했듯이 아니면 100년이 걸려서 창조했든지 하나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인데 그 6일 창조했다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힘드시 않죠. 그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쉬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안식에서 쫓겨나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이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형식만 내세우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이 불순종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가 너희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 반드시 그거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해 보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고 너무나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고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인도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 모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게 되죠. 이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늘 순종하고 불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갈지도 잘 몰랐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노아의 순종도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는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를 다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충분히 따질 수 있죠. 아들을 줘놓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안 따질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날씨가 좋아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 배를 만들라고 하는데 산꼭대기에 만들라고 하니 여러분 따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죠. 따지지는 않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바다가 아니라 왜 산꼭대기입니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죠. 무조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죠. 서두에 루코크라는 사람이 쓴 글을 예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시대에 맞게 풍자한 겁니다. 한 부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인들을 보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잔치 초대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에 가봐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국잔치에 올 수 없는 이유일까요? 밭이야 내일 가도 됩니다. 소 샀다는 게 뭐 내일 해도 되고 뭐 장가 들었다고 오늘 못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두 다 핑계고 구실입니다. 즉 오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와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직분을 자랑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죠. 그러나 순종의 순간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 임할 주님의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과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사로운 것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함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과 평안의 길은 여러분 오직 순종함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말씀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거인들이 살아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 이게 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을 안 해도 되고 가나안에 안 가도 되고 이제 살판 났죠.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욕했겠죠. 10명은 안 된다 그러는데 이 2명만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욕했을 겁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겠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지만 결국 이들은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것은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즉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종해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배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하지만 산꼭대기에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많이 늘어나도 천천히 차올라서 안전하게 배가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